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1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사한 것들을 생각해보자, 한번 적어보자, 서로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 감사하고 저것 감사하고 막 감사한 이야기를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감사할 것이 있는지 말해보라 하면 굉장히 괴로워하세요. 말할 게 없는데, 감사할 게 없는데 자꾸 감사해라, 감사한 것을 말해봐라 하니까요. 예전에 만난 성도 한 분은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셨어요. 이 성도는 아이 이야기를 하면 웃기는 하지만 그 얼굴에 그늘이 생겨 있었습니다. 웃는데 웃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은 다 낳는데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했다라고 하는 자책감이 있는 겁니다. 그 고통이 너무 크니까 하나도 감사할 것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번에 시험을 친 수험생 중에는 이번 시험 결과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시험 치고 나올 때 대충 알잖아요. 내가 전국 수석할 실력은 아니지만 이렇게 시험 망칠 정도는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속상함이 있는 친구는요, 자, 감사 제목을 한번 말해봐라 하면 막 짜증이 날 겁니다. 내가 망친 그 시험이 그냥 내 마음을 자꾸 흔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감사 제목 말하라고 하면 더 괴로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 막 이혼을 한 성도에게 감사할 게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든 성도에게 그렇게 묻는 것은 오히려 신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갑자기 코로나 팬데믹이 와서 하던 사업이 다 중지되어 버린 분들도 계시거든요. 수입이 빵원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카드 돌려막기로 겨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화를 꼭 참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감사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님께 왔지만 감사할 것이 없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 무리가 몰려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거죠. 예수님께 몰려온 이 사람들이요, 잘 되는 사람, 괜찮은 사람, 평탄한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와 있어요. 지금 시간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시간이 언제냐 하면 이른 아침이거든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던 배들은 이제 그물을 씻어서 정리하고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 이른 시간에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겠습니까? 걱정 없는 사람, 모든 게 다 괜찮고 다 잘 풀리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5장 앞부분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왔다고 이야기해요. 온갖 병자들, 수많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아픈 사람들 누가 데리고 왔겠습니까? 가족들이나 가까운 친구들이 데리고 왔겠죠. 여러분, 가정에 가족 한 사람만 아파 보면요, 그 집안 전체가 갑자기 우울해지고 같이 아파버립니다. 아버지가 아프고 자녀가 아프면요, 그 가정의 모든 일상들이 다 깨어져 버려요. 그 아픈 아버지, 아픈 아들이나 딸을 업고 병원으로 가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은요, 병원 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의사에게 갈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고요. 아픈 가족을 업고 그 먼 길을 예수님께 이른 아침에 나오는 겁니다. 이른 아침에 거기에 있으려면 도대체 집에서 몇 시에 언제 출발해야 새벽 그 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갈 수 있겠습니까? 아픈데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픈 가족 때문에 일상이 다 깨어지고 그 가족 때문에 더 가난해져 버린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감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사람들 옆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그물을 씻고 있었고요, 5절에 보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이제 그물 정리하고 퇴근하려고 하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상태가 막 신이 나고 막 감사하고 막 그런 상태겠습니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지난 10월 남성의 달에 남자들만 선상 콘도라고 하는 바다에 떠 있는 그 콘도에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고기도 굽고 또 낚시도 했어요. 근데 낚싯대를 여러 개를 갖고 가서 낚싯대를 들이웠는데 고기 거의 못 잡았습니다. 조그만 거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만큼 큰 거 잡은 것처럼 사진을 가까이 찍어가지고 팔뚝만한 고기 잡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했습니다. 그 사진에 낚인 분들이 계시죠? 그 한 마리 가지고요, 이 사람 저 사람 돌려가면서 마치 내가 잡은 것처럼 사진 찍었어요. 와, 김영재 장로님 잘하시대요, 진짜. 그래서 우리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고기를 못 잡았는데도 즐거웠어요. 왜? 우리는 어부가 아니거든요. 고기잡이가 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취미생활 한번 해보는 놀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요, 고기잡이가 취미가 아니라 자기 직업입니다. 못 잡으면 굶고요, 이날 아침에 가족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 가지고 들어가요. 우리는 낚싯줄을 바다 위에 딱 던져놓고 왜 고기가 입질을 안 하지 하고 우리끼리 막 수다 떠는데 베드로는 그물질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조그마한 그물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물에는 막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다에 잘 퍼지라고 잘 내려가라고 추가 달려 있어요. 돌이든 쇠든 추가 달려 있는데요, 그걸 들어 올릴 때 굉장히 무거운데 다시 물에 던졌다가 다시 건져 올릴 때는 그 그물이 물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무거워지는 거죠. 그걸 끌어올렸다가 다시 던지고 다시 끌어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밤새도록. 이게 보통 노동이 아니거든요. 밤새도록 베드로가 그걸 했습니다. 왜? 직업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상태가 무슨 감사한 상태겠어요. 이제 그물을 씻고 정리하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이 그물만 씻고 있는 거죠. 내일은 잡히리 하면서 노래가 나오겠으면 콧바람 나오겠습니까? 제가 3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막 세계적으로 중국에서 누가 죽었대, 어떤 도시를 봉쇄한대, 우리나라에도 지금 어디가 막 그렇게 터졌대, 막 그렇게 할 때에 사람들이 막 두려워할 때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금요일 점심쯤이었을 것 같은데요, 한 성도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너무 안 된다고, 자신의 사업장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가서 사업장이 폐쇄됐다고, 수입이 하나도 없는데 나가야 될 고정 지출은 계속 지출이 돼야 되니까 빚만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너무 힘들다고 기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전화상으로 갑자기 받은 전화를 이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전화로 기도해 주는데요, 제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팠습니다.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아픈데, 안 되는 것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 성도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이날 아침에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을 거예요. 감사 제목, 하나님께 감사한 거, 그냥 집에 빨리 가서 쉬고 싶었을 겁니다. 이렇게 안 되는데, 이렇게 안 풀리는데 감사할 게 있습니까? 어쩌면 집에 빈손으로 가야 되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미안해서 집에 안 들어가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도와주고 싶으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 옆에 힘겹게 금을 씻고 있는 그 베드로의 답답하고 아픈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던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그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열심히 하면 다 됩니까? 열심히 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우리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지지리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되게 하시겠다, 도와주시겠다는 말이죠. 지지리도 안 되는 베드로에게 되는 게 뭔지 한번 보여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날 아침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안 되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읽었던 5장 그 전에 4장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 예수님께서 안 되는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에게 전화해서 자신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 성도요,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하고 진짜 거의 울먹이면서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자신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했던 그 성도,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고 있어요. 잘 된다는 말이죠.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기도하고 기다리니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한번 오신 집사님 계시는데, 그 집사님 예전에 약국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약사 면허는 없지만 약국에서 함께 일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예전에 국제통화기금이라고 IMF 관리체제에 우리나라가 들어간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구조조정을 당했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업이 넘어가고 은행에 망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어디에 취직을 하고, 전부 다 실업자가 그렇게 많은데 어디서 취직을 하겠습니까? 어느 회사에 어디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집사님이요, 이제 막 개발이 되려고 하는 산에다가 오리고기 식당을 차렸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지라 했는데 이 집사님은 깊은 산에다가 식당을 차렸어요. 위치가 그래가지고 식당이 되겠나 했는데요, 와, 식당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손님들이 그 식당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예약 한번 하려면 너무 어려워지는 식당이 돼버렸어요. 지금은 울산에서 가장 큰 기업 같은 식당이 됐습니다. 그 식당에서 얼마나 많은 종업원들이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종업원들이 거기서 10년, 20년씩 있는 그 종업원들도 있습니다. 경기도에 2호점을 내었다는 소식을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고쳐주시지만 그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는 일부러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예수님께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그냥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직업적 성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과 이 베드로가 전공이 다르거든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되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잘되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망쳤고 가정은 어렵고 사업은 흔들릴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 내가 감사할 상태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상상도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렇게 꼬이고 힘들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되게 하시면 그렇게 쉽게 풀려버리고요, 해결되고요, 야, 이렇게 될 수도 있네 하라고 하는 감탄이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이른 아침 예수님께 몰려갔던 사람들은 감사보다 불편한 마음, 불편한 형편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회복을 경험하고 치유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말씀을 듣는 자리 옆에서 그물을 씻다가도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치유, 그 회복, 그 되게 하시는 기막힌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내가 지금 그 상태가 아니지만 어느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일 때문에 마음 가득히 감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말씀이요, 사실은 베드로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직업 목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게네사렛은 갈릴리의 다른 말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 어부였어요. 전문가라고요. 프로페셔널 어부에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어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번 내려봐, 이러는 거예요. 이게 기가 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오랜 동안 그 전문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번 내려보라고 하는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내의 권유를 받고 교회에 출석하는 남편들이요, 보통 그런 반응을 보여요. 교회에 와서 성경 말씀을 들어보니까, 목사가 전하는 설교를 들어보니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거든요. 이 시대의 과학과는 안 맞는 이야기, 이 시대의 상식과는 전혀 안 맞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고, 목사가 그거 핏대를 올리면서 그거 믿으라고 이렇게 하니까 남편들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동정녀가 애를 낳았대. 아버지가 없는데. 또 죽은 지 3일 만에 사람이 살아났대. 여러분 보니까, 제가 잘은 모르는데요, 머리에, 뇌에 공기가 뭐 1분, 2분만 안 들어가면, 한 3분만 안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더 이상 소생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이 살아났는데 멀쩡하네?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믿으라고 하는 거죠. 남편들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자기는 안 나오고요, 아내에게는 교회는 가라, 근데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마라, 뭐 이러는 겁니다. 아이들이 안 가겠다고 하면 아내들에게 억지로 아이들 강요하지 마라. 예수 믿는 남편들은 이 아내가 걱정이 되고요, 거기에 빠질까봐, 아이들이 거기에 빠질까봐 걱정을 하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 눈에는 교회나 신천지나 거기처럼 보이거든요.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다른 반응을 보여요.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냥 가버려요. 근데 이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거죠. 내가 못했다, 내가 밤새도록 했는데 안 됐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순순히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못했습니다, 안 됐다는 사실을 순정히 인정하는 거죠. 이게 진짜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내가 못했다는 것, 내가 안 됐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부끄러운 일인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밤새도록 해봤지만 못했습니다. 내가 사실 전문가인데, 프로페셔널인데 내가 못했습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전문가인 내가 이 갈릴리 호수를 더 잘 알고 내가 더 경험이 많은데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다 하는 것은요, 이제까지의 이제까지 내 자신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이제까지의 내 경험, 내 논리,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주보 칼럼에 40, 50대 남자들이 지난주에 학습 서약한 것이 그렇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감사하냐 하면 40대, 50대 남자들이 가장 자신의 생각, 자신의 논리, 이제까지의 경험을 내려놓지 못하거든요. 예수님을 알아보겠다고 하는 그 학습 서약한 것은요, 내 생각, 내 논리, 내 경험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왔던 그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일단 판단하고 시작해요.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이게 옳지 않니? 그걸 먼저 생각하고 시작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는 거죠. 내 생각, 내 논리, 내 경험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그것 가지고 들으려고 하면요, 들리지 않습니다.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들을 수가 없어요. 그 경험, 그 생각, 논리 내려놓고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지 않거든요. 새로 예수 믿는 분들이나 신앙 성장이 안 되는 분들이, 오랫동안 교회 다녔지만 신앙 성장 안 되는 분들이 자꾸 어떻게 하냐 하면요, 예수님, 내가 하자는 대로 합시다.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세요. 다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만 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안 듣습니다. 예수님 말씀 들리지 않아요. 계속 내 이야기만 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해요.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 보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 나의 실수, 실패, 내가 못하는 거 인정하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 논리, 내 경험, 내 생각으로 해보니까 안 됐습니다. 내가 실패했습니다. 내가 해서 안 됐으니까 이제는 예수님 하라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나오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다 안 됐잖아요. 가정도 자녀도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지 않아요. 예수님 왜 그렇게 내 말을 안 듣습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왕 교회에 왔고 이왕 예수님께 왔으면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계속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해오던 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죠? 자신이 전문가라는 자존심, 그 자부심, 내가 너보다 더 낫다고 하는 그 생각 다 내려놓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야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던 그 고기들이 흉어, 아무것도 없던 가뭄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지금 그 고기들이 그 그물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갑자기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막 찢어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막 찢어지려고 하는 그때 그 기분, 막 그 자루에 돈을 막 쑤셔 넣는데 옛날에 뭐 한의원 하시는 분들, 뭐 어디 그런 분들, 한약방 하시는 분들 자루에 돈을 쓸어 담았다 하대요. 막 쓸었는데 막 그 자루가 막 찢어지려고 하는 그 기분.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집 나간 고기들이 막 몰려 들어와 가지고요. 도저히 혼자 할 수 없어서 친구들 불러가지고 뭐 고기 막 담아야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지 배 두 척에 물고기가 가득 담기는 겁니다. 너무 무거워서 자칫하면 배가 물에 잠길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치과에 가거나 아픈 곳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 말대로 해요. 약을 먹으라면 먹고 몸에 안 좋은 거 먹지 말라면 안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점점 좋아집니다. 치료가 되고 아픈 것이 약한 데가 좋아지는 거죠. 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이고 의사가 뭘 안다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낫지 않습니다. 이전보다 더 안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예수님이 이 온 땅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때 우리는 좋아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일상에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사랑방에서 여러분 모임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살아나고 내 주변에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정말 안 됐거든요. 할 때마다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의지하는 순간, 예수님의 방식대로 해보는 순간 갑자기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었던 일들을 이루고 내 힘으로 갈 수 없었던 곳에 내가 서 있게 될 겁니다. 내가 그렇게 바랐던 감사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도 감사의 찬송,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부의 꿈이요 뭐겠어요? 고기 많이 잡는 거잖아요. 만선이에요, 만선. 배 한가득 고기 잡는 거. 그냥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그런 것처럼 내 배에다가 고기 한번 꽉 채워보게 해주십시오. 그게 어부의 꿈이겠죠. 바로 조금 전까지 피곤하고 지치고 허탈한 베드로였지만 지금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펄펄 뛰면서 즐거워하면서 막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바라거든요. 우리 인생에도 로또를 맞듯이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도 그거예요. 하나님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돈 세다 잠들게 해주세요. 근데 베드로가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에 만선을 해서 그 고기 위에서, 그 물고기 위에서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는 거죠.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춤을 추며 기뻐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를 떠나달라니, 내가 죄인이라고 한다니, 이 무슨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면 와,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 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신앙 인정해 준 것이고 그러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어 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두렵고 떨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섰을 때에 내가 비로소 알게 되는 지독한 지식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내가 죄인, 당신 죄인이야? 이렇게 하면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내가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하면서 버럭 화를 내게 될 겁니다. 그냥 교회 오니까 목사도 장로도 다들 죄인이라고 하니까 교회에서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해서 나도 덩달아서 나도 죄인이에요 그러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에 정말로 나의 모습, 나의 본 모습, 그 모습이 보입니다. 그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잖아. 나는 그래도 교회에서 이 정도는 하잖아. 나는 그래도 가난한 사람 보면 도울 마음 정도는 가지잖아. 그래도 하기도 하잖아. 도와주기도 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미시는 거울에 내 진짜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지금처럼 목욕을 자주 하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샤워하는 이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명절에 목욕탕 가던 시대였어요. 평소에는 그냥 손발, 얼굴만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곳만 씻는 거죠. 옷으로 감추어진 안 보이는 쪽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요, 신체 검사를 갑자기 하는 겁니다. 불시에. 그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내가 평소에 감추었던 것들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속옷을 자주 갈아입었겠습니까? 어린 학생들이. 그러니까 학생들 대부분이 그 시간에 굉장히 위축이 돼요. 막 자신의 몸을 막 가리고요. 힘들어해요. 옷을 입고 있을 때는 너무 당당했는데, 함부로 말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자신이 가리고 있던 것을 드러내야 될 시기가 되니까요. 전부 다 부끄러워하고 굳은 얼굴로 신체 검사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평소에 모릅니다. 우리가 교묘하게 잘 가리고 있거든요. 우리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나를 가리고 있는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진짜 내 모습, 내 악하고 추한 모습, 내가 모르고 있었던 내 안에 흉측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게 되고요.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내 속의 죄, 내 악함이 보이고 그 전에 내가 했던 말들이, 내가 했던 행동들이 생각나고요.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죄송해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조그만 구멍이라도 있으면 거기 들어가 숨어버리고 싶은 심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 사업이 잘 되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기도 하고요. 안 되는 일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도 탁 들어가고 직장도 잘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경험해요. 우리보다 사업도 더 잘하고 돈도 더 잘 벌고 더 많이 벌고 어려운 병이 낫기도 해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예수를 믿어야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 인생이 바뀐다는 말이요, 그 사람의 속사람, 그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그 마음의 변화, 그 속사람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문화를 이해하고 교회 언어를 이해해서 교회를 잘 다니는,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예수를 믿어도 그 겉모양은 바뀌는 것 같지만 속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악한 모양, 악한 생각 다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을 참 아프게 하는데, 힘들게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의 아픔을 보면서 하나님 좀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걸 보면요, 하나님 좀 풀어주십시오, 경제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좀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소원을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장 간절히 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만 되면 다른 게 다 되거든요. 이게 가장 근원적인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해주십시오.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 신앙의 처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신앙이 자라고 속사람이 변했다고 할 때에 그 처음은 바로 자기의 죄인됨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숙해지는 증거도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 나 죄인이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흐를수록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 정도로 악했구나, 내가 이 정도로 비겁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이런 나를 용서하셨구나 하고 놀라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신의 인생에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만선을 이루었는데요, 엄청난 성공, 직업적인 성공을 거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럽니다. 앞에서는 선생님, 내가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어난 그 놀라운 일을 보고는 뭐라고 불러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런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네가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요, 배들을 육지에 다 대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해요. 참 이상한 말들이 오가고 있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고, 그 말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한 사람은 이제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걷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걷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집 아이들의 20년 후, 30년 후가 참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 아이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많은 연봉 받으면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자기만 겨우 챙기는 어른이 되면 저는 굉장히 슬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사람을 취하라라고 하셨을 때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영향을 주고 예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되어 주어라 하신 말씀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볼 줄 알고 도울 줄 알고 힘든 사람 곁에 함께 앉아 있어 줄 줄 알고 먼저 손 내밀 줄 알고 예수 신앙을 나눌 줄 알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고민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좋은 직장, 많은 연봉, 그런 일터에서 성과를 내고 인정받고 하는 거 좋은데 그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좋게 만드는데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 대단한 직장, 그 많은 연봉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알게 된 것을 감사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 것에 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직장 들어가서 학교 들어가서 시험 잘 쳐서 감사하셔야겠지만 그것보다 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아이들이 발견했을 때에 정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품을 줄 알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부모가 되어주셔서 자녀들이 나에게 이런 부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